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변함없이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며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결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사랑으로 많이 수고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장년부에서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통합하는 가운데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며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와 청년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크게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 안에서 믿음과 인격이 날마다 성장하여 주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나옵나니 더운 날씨에도 문고리 신방 중에 계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각 기관에서 묵묵히 여러 가지로 수고하며 사명 감당하시는 성도들에게 선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존직 선출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선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문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자비와 긍휼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을 앞두고 출타한 성도들의 출입을 지키시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실 때 피곤치 않도록 주의 선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스라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귀하고 복된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묵은 마음이 기경되게 하시고 귀한 지친 영혼이 쉼을 얻으며 우리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에 따라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17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같은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온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절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음식도 나누고 또 그러면서 풍요로움도 나누고 또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될 텐데요. 이것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명절을 좀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1절부터 6절까지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저는 나라고 하는 말에 좀 주목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목자이시기도 하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 누구의 목자라는 거예요? 내 목자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평안과 그리고 안식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라는 말이죠. 말 그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추석은 우리나라가 지켜온 아주 오래된 명절이죠. 이 시기에 우리는 곡식에 또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풍요를 감사하고 또 조상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명절이 추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러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또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 추석에 성묘하는 일 가지고 이거 우상 숭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좀 제가 볼 땐 지나친 비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추석에 조상신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조상들이 살아왔던 삶의 자리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사는 지금의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미 앞선 세대들, 그분들이 살아온 삶의 자리가 있었고 그분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지금의 평화를, 지금의 자유를, 지금의 풍요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고 우리보다 앞서 살아가신 분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분들의 수고가 있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추석은 단순히 조상들의 삶뿐만 아니라 조상들을 비롯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까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여러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추석 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석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걸 한번 헤아려 보고 또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고 또 그 감사가 넘치니 가까이 있는 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기회로 이 추석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는 좀 우리도 주변으로 좀 더 흘려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부적으로만 하지 말고 또 주변에도 우리의 사랑을 또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요 결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식사하시는 그 식탁에 올라오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떼약볕에서 수고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걸 누리는 겁니다. 내 돈 주고 사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요 그거를 농사 짓는 사람 또 그걸 잡는 사람 그걸 만드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쥐고 있는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식탁을 대하실 때마다 이 식탁이 있기까지 수고한 이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 수고한 이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요. 또 그들이 수고할 수 있도록 이끄신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면서 식사를 대하는 겁니다. 또 함께하는 가족들 마찬가지죠. 더러 속색이는 가족들이 있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가족들 중에 보면 좀 이렇게 속상하게 만드는 가족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다 한들 여러분 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나한테 붙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거 다 내려놓고 또 잃어버리게 되면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평생에 정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내 모든 걸 다 받아줄 수 있는 친구 3명만 있어도 우린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사람 관계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신뢰하고 함께하는 그런 가족이 있다라는 것, 이거 당연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참았겠어요. 또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오랜 시간 동안에 지켜왔던 가정과 일터, 여러분 그냥 된 건 하나도 없죠. 여기에 여러분의 수고가 있고 우리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있어서 사실은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나보다 더 나은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내 가정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내 가족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그래도 내 가족인 거예요. 그래도 내 가족이 있어서 행복하게 우린 사는 겁니다. 우리 이제 교인들 중에 제법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미 부모님들이 다 소천하고 안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전히 부모님이 건강하게 혼자서 생활하실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부모님도 계시죠. 늘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일 수 있어요. 이거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래도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잖아요. 오랜 병에 누워 계시지만 그래도 내가 그리울 때 한 번씩 찾아뵐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너무나 큰 복이에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 부모님만 그래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 자식이 좀 속세게요. 힘들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도 어때요? 내 품 안에 있으니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일하는 일터에 내가 일하는 만큼의 수입이 안 됩니다. 최저시급도 안 되고 정말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놀지 않고 오늘 나가서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일하고 싶어도 일터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석을 맞이할 때 좀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출발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요즘은 뭐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어를 놓고 찾다가 보면 관련된 영상들이나 뭐 글들이 내가 원치 않지만 이렇게 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영상을 봤는데요. 뭐 실제로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어떤 범죄자를 처벌하는데 지금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가장 크죠. 그런데 어떻게 처벌을 하냐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내리지 않고 이 사람을 신체를 하나씩 절단합니다. 처음에는 팔목을 절단하고요, 그 다음에 팔 자체를 절단하고요, 나중엔 두 다리를 절단합니다. 자신의 신체가 하나씩 잘려 나갈 때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차라리 한 번에 단번에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는 삶의 자리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고 보면 사지 멀쩡하게 일단 살아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음이 감사가 됩니다. 어제는 오래간만에 명절이라고 전에 섬겼던 교회, 제가 한 15년 전에 15년 넘겠네요. 한 15년 전에 섬겼던 교회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가정에 좀 어려운 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콧구멍이 2개니까 제가 살죠. 기가 막혀 못 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콧구멍이 하나였으면 죽어도 벌써 죽었을 텐데 콧구멍이 2개니까 그래도 한쪽이 막혀도 한쪽으로는 숨 쉬며 살아요 라는 표현이었어요. 감사하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죽을 것 같은 삶인데 그래도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의 하반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은 삶의 자리가 어떠세요? 부족하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나는 정말 이젠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끼십니까? 오늘 시인은 왜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을까? 사실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돈도 모자라고, 건강도 부족하고, 내 지위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늘 부족한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부족함이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나를 돌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들은 스스로 일하지 않아도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의 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죠. 먹고 마시고 입는 거는 하여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마시고 입고 다 살게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인은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다라며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내가 필요한 것들이 전부 다 채워져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글쎄, 새로운 것,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이 주어지면 그것도 좋을 일이지만 그거 없어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사실 충분합니다 라는 표현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지만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하리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의 길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하는 일은 양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멈춰야 할지, 어디에서 쉬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그 양들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반면에 양은 어때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길을 찾지 못하는 존재예요. 실제로는 양이 여러분 시력이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19살 때까지 양을 키우는 목장에서 자랐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땐 자취하느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왔지만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저희 집이 목장에 있었어요. 사택에서 살았기 때문에, 관사에서 살아서. 그런데 보면요, 여러분, 양이 이동을 할 때 보면은 양이 시력이 안 좋긴 안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양은요 절대 이렇게 한두 마리가 멀리 떨어져서 이동하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양이 수백 마리가 있었는데 그 수백 마리 양이 이동할 때 보면요, 우두머리 양이 맨 앞장서면 그 뒤에 양들이요 그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에 머리를 쳐박고 따라갑니다. 어려서 몰랐어요, 왜 그러나. 근데 그게 눈이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을 놓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꼭 낙오되는 양들이 한두 마리씩 생겨요. 그래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양은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에 머리를 쳐박을 정도로 가까이 놓고 부지런히 따라갑니다. 부지런히. 그리고 목자는 뭘 해요? 그 우두머리 양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합니다. 이끌지 않아요. 절대 양을 칠 때 양 앞에서 목자가 이끌지 않습니다. 목자는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어요. 여러분, 양은 반드시 목자의 보호와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곁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아멘. 그런데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아멘. 여기서 흩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또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린 다 양처럼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자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우리는 목자 없는 양같이 이 세상을 방황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에게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모든 계획을 하고 또 그걸 이끌어 가려고 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린 다 양 같아서요 길을 잃고 각자의
길로 가버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다고 계획한 대로 되던가요? 우리가 맘먹고 생각한다고 그대로 되던가요? 오직하면 성경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놨어도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계획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계획함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누구에게 맡기고 따라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다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순리대로 이렇게 살아가다가도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터져요. 그런 경험들 종종 하시잖아요. 또 선택의 갈림길에 우리는 늘 놓여 있습니다. 이 길로 가야 할까? 저 길로 가야 할까?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길을 잃어버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육적으로만 지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도 피폐해지고 점점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린 목자가 아니라 양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목자여서 내 가족을, 내 공동체를, 내 직장을,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간다고 생각해서 그게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이끌어가느라고 힘든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을 돌보고 이끄느라고 힘든 게 아니라 우린 본래가 양이기 때문에 힘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목자인 거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또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대상으로 놓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우리 부모님은 자식들이 뭐가 필요한지 알더라고요. 말하지 않아도. 제가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말을 못 하잖아요, 얘네들은. 그런데 놀라운 건요,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은 알아듣더라고요. 얘네들이 끙끙거리고 행동하는 걸 보면서 얘가 뭐가 필요하구나 라고 금세 알아차립니다. 왜 그래요? 강아지, 고양이의 엄마고 아빠기 때문에 그래요. 족보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남자분들한테는 좀 죄송한데요, 남자들은 바깥일 하느라고 영 바빠가지고 애들 키울 때 별로 이렇게 안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못 알아차려요. 애가 울면 짜증만 내죠. 왜 우냐고, 빨리 가서 애 보라고 막 이러죠. 근데 엄마들은 단번에 알아요. 얘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 건지 엄마들은 알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끙끙거리면 왜 끙끙거리는지, 아파서 그러는 건지, 뭐가 필요해서 그러는 건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끙끙거리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게 끙끙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거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 참된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추석 명절은 이와 같이 여러분, 조상에게 감사하고 조상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조상이 살아오는 삶의 자리,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이 모든 게 다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추석에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보내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모여서 음식도 나누고 또 지난날 살아온 삶의 자리들을 이야기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내가, 내 형제가
이 나라가 여기까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면서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추석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을까? 세상은 다 뭐라 그래요? 내 힘으로 왔다고 그래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노력으로. 그런데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부르신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단 한 발짝도 뛸 수 없고요, 여러분, 숨도 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침마다 눈을 뜨고 살아있으면요,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아침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숨 쉬고 있다는 걸 좀 늘 의식하면 좋겠어요. 아,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있네, 내가 살아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걸 깨닫고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가 여러분 추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석 명절에는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혹은 누가 정치 얘기를 하거들랑 내 뜻과 같든 내 뜻과 다르든지 대꾸하지 마세요. 그냥 혹시 물으면 아유, 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또 나하고 정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해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이 거기서 기어이 그거 바로 고친다고 우리 정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가정의 평화를 이루시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남과 북으로 갈리어서 이처럼 행복해야 될 명절에 굳이 전쟁을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래서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말 것, 아시겠죠? 두 번째, 조카들, 손주들, 자식들 만나면 이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너 요새도 공부 잘하고 있지? 시집은 갈래? 장가는 언제 갈래? 취업은 했니? 취업은 할 거니? 네, 결혼하고 싶고 취업도 하고 싶고 1등 하고 싶습니다. 다 하고 싶어요. 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묻지 마시고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너는 어쩌면 갈수록 그렇게 이뻐지니? 머리가 마음에 안 들고 옷을 내 마음에 안 들게 입고 왔어도 야, 정말 잘 어울린다. 예, 정말 잘 어울린다. 예. 굳이 이 즐겁고 행복해야 될 명절에 옷이 그게 뭐니? 머리가 그게 뭐니? 이거 해가지고 마음 상하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좋아요, 그렇다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좋아요. 이 얘기만 하세요. 너를 보니 참 좋구나. 올해도 건강하게 이렇게 만나서 고맙다, 감사하다. 또 상 차려주면 반찬이 이게 뭐냐, 어제 먹은 걸 또 올리냐, 투정하지 마시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어제 맛있게 먹었는데 더 맛있게 먹으라고 오늘도 올려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드세요. 그리고 요즘은 많이들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남자분들 꼭 주방에 들어가서, 연휴가 깁니다, 한 번씩 설거지도 하시고, 설거지가 정 안 되면 상이라도 펴고 닦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한테 물어볼 겁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남편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 저는 평일에도 늘 제가 하는데 명절이라도 쉬어야죠. 뭐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은 뭘까요? 뭘 상징하는 말일까요? 양들이 배를 채우고 충분한 양식을 얻는 곳이 푸른 풀밭이에요. 제가 자랄 때 살던 그 목장이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큰 목장이었어요. 대관령이 제일 컸고, 그 다음에 제주도, 그 다음에 제가 사는 남원 운봉,
국립종축원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면양을 키우는 곳이었는데, 여러분, 양들이 풀을 뜯을 때요, 절대 뛰어다니면서 풀을 뜯지 않습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내가 먼저 먹겠다고 풀을 뜯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사료를 주면 뛰어다닙니다. 먼저 먹겠다고. 왜냐하면 사료는 사료통에다가 일정한 구간을 정해놓고 거기에다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못 끼어들면, 수백 마리니까 못 끼어들면 식사를 놓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밥통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푸른 초장으로. 넓은 들에서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돼도요, 어때요? 뛰어다니며 경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해 보면, 양들은 두 종류의 양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만히 서서 풀을 뜯는 양, 절대 움직이지도 않아요. 또 하나는 배가 불러서 누워있는 양. 제가 본 양은 이게 전부입니다. 오직 장소를 이동할 때 외에는, 장소를 이동할 때도 크게 뛰지 않아요. 양은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푸른 풀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드넓은 초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무한 경쟁 사회에서 경쟁 안 해도 내가 먹을 만큼 풍성하게 먹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뷔페 가가지고 처음부터 양껏 쌓아놓고 드시는 분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혹시 그렇게 드시는 분들은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뷔페는요, 정해진 시간 동안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을 갖다 먹든 100번을 갖다 먹든, 물론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아서 한 번에 갖다 놓고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남기면 안 돼요. 남기면 안 돼. 조금씩 조금씩 갖다가 100그릇을 먹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왜 그렇게 해요? 다 내 거니까. 그 시간 안에는 다 내 거예요. 값을 이미 치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먹어야 될 양식을 줘서 보내셨다고요. 내가 아무리 힘쓴다고 되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실 때, 우리가 지치고 메마른 땅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럼 쉴만한 물가는 뭘까요? 영혼의 안정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과 생계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마치 시원한 물가에서 양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에 생수를 주우신다는 거예요. 생명수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잡신들이 있어요. 혹시 그들이 우리에게 물질을 부어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는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빌어서 내가 건강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또 마음의 평화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에 그런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제공한다 해도 우리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의 영혼만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 쫓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갖고 누리고 산다 한들 오늘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누가복음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자를 보고,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소출이 많은 걸 보고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평안히 안식을 누리자, 먹고 마시며 쉬자.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오늘 이 밤에 너의 생명을 내가 불러간다면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거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요, 지금 이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육의 삶을 살 때는 필요한 것인지 몰라도 지금 네 영혼을 내가 불러갈 텐데, 그러면 네 영혼은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육의 삶이 아니라 육의 삶을 넘은 영혼의 삶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푸른 볼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는 정말 지나온 날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족들, 이웃, 동료,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 공동체,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감사만 좀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또 평강이, 안식이,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또 죄악 가운데 각기 제 길로 가버리지만, 그런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힘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리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이번 추석 명절엔 우리 모두가 서로 감사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